그 아침에 특송 너무 은혜됐고 눈 감고 듣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칼을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또 우리 남자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어제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피곤하실 건데 또 이제 굳이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뭐 저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부터 시작해서 전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한 네 가지 각도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은 첫 번째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인데, 첫 번째 먼저 내가 죽는 삶이에요. 이거는 아주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 아주 사실적입니다.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설교를 좀 드렸지만 우리는 대충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분명히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상태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인데 은혜만 조금 받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도 받고, 심지어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갚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가장 저변은 뭐냐면 전부 자기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 육체, 아직 죽지 않은 그런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목적은 좋은데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면서 뭔가 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온갖 헌신을 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는, 여전히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만 살아있는 은혜 받은 옛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란 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질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 내 뭐 취향을 죽이는 것이냐. 도대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 죽고 싶은데 좀 죽여달라. 어떻게 죽었으면 좋은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는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강하게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그 죽음에 사도 바울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그것에 동참을 해서 막 힘든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는 중에도 주께서 생명으로 보호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갈 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맞지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냐면 어떻게 죽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예수의 죽음을 항상 소유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의 상황이 이르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간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죽는 자의 삶이에요. 죽는 자의 삶. 후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자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매번 모든 상황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 앞에 대면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질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뭐 성격을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참는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현재 진행형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ing를 썼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몸에 짊어지고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과 맞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을 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역설의 미학인데 아주 복음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상태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그나마 은혜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쯤 아니면 자주 이 정도의 차이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고에 생각에 주관에 기준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인데 조금 변화된 옛사람이에요. 그 변화된 옛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려고 한다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매번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의 죽으심 그 앞에 늘 대면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그 죽으심을 항상 내가 내 몸에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옷 입는 것처럼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혹시 죽어야 될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 자리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의 삶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한 고난과 예수를 위한 죽음에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찬양처럼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냐?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는 삶이에요. 내가 죽는 삶.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매 순간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늘 짊어지고 사는 삶. 그래서 그 죽으심 앞에 내가 날마다 죽는 삶. 이게 내가 죽는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고 그다음에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 중보자로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예수를 바짝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는 삶, 그와 동행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가 누군 줄 알고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에게 매 순간 연합하여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단계냐?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풀어놨을 뿐이지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 호흡을 하잖아요. 들숨 날숨 한다고요. 근데 들숨은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하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고 무엇이 어쩌고 공기 돌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 이론으로 설명할 때는 어렵지만 그냥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얘기할 때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삶은 전부를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삶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큰 각도라면 다른 각도로 매 순간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그러면서 매 순간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과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그 과정, 그 삶, 그 모든 전부를 원하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매 순간 믿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맡기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을 원하십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인생 전부가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틈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드리는 싸움, 우리 전부를 드리는 싸움. 사실은 그런 경우들은 많습니다. 자주 여러분들도 고백해 봤을 것인데, 주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렸나요? 여튼 드린다고 했잖아. 근데 어찌 드리고 있습니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순교할 때 그때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생명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거는 마치 허황된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서 매 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한번 어떤 위기 때 그때 내가 바짝 좀 잘하면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뭐 누가 총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할 때 그때 뭐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하나씩 하나씩 매 순간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싸움은 뭐냐면 매 순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큰 사건이 왔을 때는 정신 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감정을 건들고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 그 많은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세요. 너무 많은 것들이 놓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왜 차고 넘치지 못할까를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흘러 넘치는 기는커녕 컵이 있으면 우리가 담은 물은 항상 저 밑바닥 이제 한 모금 마시면 없어질 정도의 수준인가. 이게 좀 넘쳐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이게 안 올라와. 왜 흘러 넘치지 못할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전도는 흘러 넘치는 전도거든요. 내 안에서 터지고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게 멈출 수 없어서 뭔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틈이 많아. 유리컵 보면 사방이 깨져 있어요. 그렇게 차고 넘칠 새가 없어. 그냥 새서 없어지니까. 그와 마찬가지. 한번 집회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 돌아가서 24시간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고 이제 올해는 내 좀 정신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또 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흘리고 난리가 아니야. 뭐 은혜를 받았고 이제 끝났어. 뭐 세계 기다리라 난리 났는데 한 며칠 되면 또 원래 인간으로 싹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는 구멍이 많아. 왜 그러냐면 매 순간을 드리는 싸움에서 실패한 겁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길 원하고 매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원하고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원하시는 삶. 만약에 우리 셋째 아니면 둘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도 있네. 아빠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빠 생일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구두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빠 선물해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교 다 때리치우고 알바하고 구두 닦기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만약 저한테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왔다 칩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얘가 철이 들었구나. 내가 잘 키웠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그 버린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구두 한 켤레당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게. 지는 이거 사가지고 가면 좋을 줄 알아요.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과를 내면 좋을 줄 알고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제 수상소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서 뭐 영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지 하나님이.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큰 열매, 큰 결과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탁 드리면 영광을 받으시고, 아닙니다. 그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모든 삶에서, 매 순간에서 우리가 과연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냐, 과연 그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냐, 그걸 원하신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액션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충격으로 대단한 메시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계기일 뿐이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옛사람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매 순간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기대고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동행하는 이런 매 순간의 삶, 그것이 전부가 되고 전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틈을 메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표시 안 나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24시간 여러분을 쳐서, 여러분의 무릎을 쳐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삶. 지금 우리는 감히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 세계복음을 내 살아있을 때 끝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5대양 6대주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살아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인이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못 믿겠냐? 정말 믿어진다면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를 맡아서 수많은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루고, 또 말씀운동을 해가지고 수십 군데 말씀운동하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교회로 모셔오고 다 좋습니다. 그 모든 삶을 살면서도 수많은 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전도하는데 왜 찬양이 안 됩니까? 말씀이 이렇게 은혜 받는데 왜 기도가 안 되나요? 기도와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막 은혜 받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뭡니까? 계속 우리는 이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왔으면 교인이고 돌아갔으면 그냥 사회인이라. 똑같아요. 그냥 옛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른 가 아니면 또 옛사람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가면을 썼다는 거지. 그죠? 구원받았는데 세상 가서 세상의 가면을 쓴 건지, 아니면 옛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의 가면을 쓴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전부를 드리는 그 싸움, 그 거룩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그 싸움, 틈을 메우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해결되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준의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전에는 문제가 오면 그래도 기도라도 할 건데 끝났으니 이러면서 그 끝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지키라 그 말인데,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건 문제가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시달리고 있으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보니까 딱 정죄하는 도구로 써요. 아직 보고 못 깨달았다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이 나와 동행할 때,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만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싸움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 약한 틈들이 계속 메워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진정한 성도다운 교회다운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로 통해서 위대하고도 거룩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 초대교회 같은 모습, 심지어는 조금 더 욕심낸다면 더 나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질 수 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고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삶은 내가 죽는 삶이고, 그 삶은 매 순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삶이고, 그 삶은 매 순간 전부를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2장 후반절에 보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살아. 어제 본문과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은 에베소 4장에 있었던 구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매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온다. 계속 복음이 비춰지면,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 한 세 구절을 이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내용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사역의 거의 말미에 지은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이미 사역을 수십 년을 한 시점이에요. 사역을 수십 년을 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고 나서 편지 쓰면서 하는 얘기,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 어떤 것도 이거하고 비교될 수 없더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쫓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좀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좀 압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삶의 발을 이제 들여놓은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 이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디도서를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가 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는 줄 아냐라고 하는 내용을 변론하는 내용이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왜 사도가 됐고 하나님 나를 왜 사도로 시키셨냐, 이유는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도를 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전달되고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 경건함에 속한 참된 진리의 지식이 전달이 되고 영생의 소망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참된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영생, 또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여과 없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를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고 또 성경을,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성장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4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히브리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들을 때 들었던 그 말을 믿음과 결부시켰다. 본인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결부가 돼야 되니 하나가 되어야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 계속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행하면 할수록 그분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게 더 믿음을 얹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멈춰있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뭘까를 고민했어요. 변화되지 않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숫자가 이것보다 100만 배가 많아지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10억이 되고 70억이 되는 걸 기뻐하시냐?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냐? 그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각각이 정말로 각 성도가, 각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정말로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계속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러면서 전 세계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사는 그 큰 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계속 세워지는 것이 세계복음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이토록 많은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를 다시 보게 됐고,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였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성도들의 나눔들을 보게 됐고, 물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세우면 그냥 2박 3일이 아니라 20박 30일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메시지를, 많은 것들을 소화하고 내수가 있을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완수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누리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바로 그 시작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어찌하면 되겠냐?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매 순간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세요. 은혜 받은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걸 빨리 포기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에게 둘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거죠. 그건 사는 게 아니요. 그냥 그 겨우 호흡 붙어 있으면서 흑흑거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진실로 사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늘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몸소 경험하겠다고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내 자신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그를 의지하고 그와 연합해서 우리 모든 순간과 전부를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꼭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이게 올 한 해 발음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발음이라 이거를 강단에서 발음하기 좀 쉽지 않아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이 삶을 살아내서 최고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성도들과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 한 명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행복한 삶이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이것이 가장 이유 있는 삶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삶을 살면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